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 말씀, 우리 1월달 성과암송입니다. 1월달 성과암송. 자,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은 고통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의 내용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고통량을 따져보면요,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떤 신혼부부가 하나님 아기 좀 안아주세요. 왜 남들 다 있는 아기 왜 나한테는 없어요? 하면서 말이죠,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했는데 어찌 그리 입덧이 심한지 말이죠, 또 고생을 합니다. 또 애를 낳고 보니까 말이죠, 애가 밤에 잠을 안 자. 그리고 툭 하면 아파. 한번 울어 제끼기 시작하면요, 도대체 이 아기가 숨표가 없는 거야.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요, 하도 아기야 왜 그렇게 우냐, 왜 이렇게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냐, 그만 좀 울어라, 나도 울고 싶다. 그래서 같이 우는 엄마도 있어요. 이야, 아기 없을 때는 애 달라고, 애 없는 것이 고통인데 애를 가지게 되면서는 또 왜 그렇게 입덧이 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애가 낳기만 하면 답니까? 또 자라나면서는 말이죠, 온갖 종류의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질병은 많은지. 정말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요즘 또 독감이 말이죠, 뉴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36%가 늘어났대요. 독감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내용이 다르지만은 그 다른 내용 가운데서도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심한지 몰라, 그런 고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물질적으로 시달립니다. 하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 보증 쓴 것 때문에, 또 어떤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는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데서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 가족이,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아빠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한국의 빌리그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이세요. 이동원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그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그러세요. 근데 그 목사님도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재작년인가는 40대 중반의 아들이 변호사인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 또 큰아들은 말이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유학을 가고 그랬는데 그 큰아들의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또 좋은 인격, 그 목사님도 말이죠, 계속 고통이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딱 왔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은 그가 막판에 적군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이죠, 그가 회개를 하지 않고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이 돼가지고 너는 말이죠 항상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찾냐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응답을 안 할 때는요, 응답 안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응답 안 하는 이유. 막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사울왕에게 여러 번 응답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사울왕은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거역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니까는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는데 이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서 거기서 뭐 응답 비슷한 거 받지만은 거기에서 잘못된 말하자면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그럼 너는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아 죽을 거다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라고 맙니다. 죽어도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자살을 이방인의 칼에 찔려가지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고통당할 때 내가 이방인의 저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네가 그 앞에 있는 군사에게 나를 찔러달라 하니까는 무서워서 안 하니까 지가 지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이 죽었을 적에 그 원수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이죠, 죽은 시신을 갖다가 벽에다가 대못으로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왕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성격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고쳐지지 않는 성격 때문에, 혈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누가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놀려먹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을 당했을 때의 대응이 중요해요. 대응이.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고통에 편들어줄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동조 세력을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통을 갖다가 말이죠, 옹호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고통에 의해서 가중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를 찾는다든지 좋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전혀 옛날에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힘들었는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정말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삶이 말이죠 180도 달라져 가지고 처음에 저를 만날 때는 정말 슬픔과 눈물과 제가 내용을 들어도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에 어울리면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복된 길로 인도받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고통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고통당하는 것을 갖다 그 순간순간마다 땜질해 줄 수 있는 그 임시 처방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저는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살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이 젊은 날에
정말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한데 참 눈물의 시간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3대째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은 아버님 하시는 일은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들은 싱싱팔팔하게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왜 제때에 공부를 못합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에 사람들이 염려를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누가 대준디야? 저는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이런 놈을 좀 누가 좀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공부해, 내가 첫 등록금은 대줄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공부하는 저에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25살에 이제 26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아니 그 나이 먹어서 대학 가서 뭐해? 남들 졸업할 때쯤인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 염려를 해주고 대학 들어서 등록금은 어떻게 하는데 그냥 대학을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도움이 되는 놈은 하나도 없었어. 도움이 되는 놈도 없었고 도움이 되는 여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매달렸어요. 새벽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도대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 저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의 말씀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참 너무너무 좋아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뭐하는 중에? 고통 중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누구를? 나를 어떤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시 한번. 자, 이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외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나를. 아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자, 제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고통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행복한 고통이네, 배부른 고통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고통 중에 뭐라고요?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제일 좋은 명품 옷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볏집단이 절하던데, 별들이 절하던데 이런 꿈을 꾼 사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아, 인간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요셉이 그 형님들 속에서 말이죠, 10명의 형님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람은요, 싫어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눈에 도끼가 들어 있습니다. 눈을 딱 쳐다보면 눈이 싸나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에? 여러분, 눈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눈에 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가운데 제일 무서운 총이 무슨 총이라고? 눈총이야, 눈총. 왜 째려봐? 시비 붙을 때 그러잖아. 왜 째려봐 이 새끼야, 그러잖아. 째려보는 거가 뭐예요? 눈에 이 살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심부름을 시켜요. 야, 네 형들이 저 멀리 세겜에서 지금 목양 출장을 가서 양떼들을 방목하고 키우고 있으니까는 되게 잘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하고서 요셉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말이죠, 형님들을 갖다가 만나러 멀리 가는데 형님들은요 멀찌감치서 알아봤어요. 요셉인지. 왜? 미우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서 오면 알아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 오면 어디 가슴이 뛰어. 그렇죠? 미운 인간이 멀리서 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미운 인간을 멀리서 보다 가슴이 뛰어. 저 왼수가 왜 나타나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미운 인간 요셉을 보는 순간 어때요? 야,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제사 지낼 날이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오자 요셉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갖다가 그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저놈을 어떤 식으로 죽일까? 어떻게 죽여가지고서 우리의 이 미움 감정을 좀 갖다가 해소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면 구덩이에 던졌으면요, 그것에 가서 요셉이 그래, 나는 말이지 하나님을 보여줄까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웃으면서 말이지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17살 먹은 소년인데 안절부절했겠어요. 그리고 형님들은 앉아가지고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지? 그런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마침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저거 내 동생 죽여가지고 우리 평생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텐데 깨끗이 잊어버리게 저 팔아버리자 해가지고서 그 미디안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팔릴 때에 요셉이 팔려가 나가면서 형님들 나 팔아먹었지? 두고 보자. 니들이 제명에 사는가 두고 보자. 나는 안 죽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그런 마음을 보였습니까? 세번역 성경 시편 105편 18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노예로 팔릴 때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예요? 착고 발에다가 이렇게 잘 걷지 못하게 착고를 채우고 목에는요 쇠칼을 채웠어요. 이거 원래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죄수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착고하고 목에 쇠칼이 도대체 이게 좀 어떻게 생겼는가 암만 찾아봐도 뭐 이렇게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대충 보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인데 마치 요셉이 끌려가는 건 어떻게 죄수처럼 끌려갔어요. 그때 요셉은 믿음이 있으니까는, 요셉은 아주 잘 단련됐으니까는 그래 두고 봅시다. 난 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42장 21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다 같이 시작.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네, 요거는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양식을 사러 왔을 적에 요셉이 말이죠, 그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베냐민을 인질로 삼고서 다시 갔다 오라고 했을 적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지들끼리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랬어요. 애걸. 여러분, 애걸이라는 게 뭡니까?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님들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울며 불며 그렇게 탄식하며 얘기했겠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17살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장 그 젊음이 넘치는 그 시간에 막장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막장 인생의 밑바닥.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노예로.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원한을 품고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게 무슨 그 어디서나 와신상담 쓸개를 먹으면서 막 도끼를 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을 잘 다스리고 잘 감당하면서 승화되어서 더 탁월한 인물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고통 중에 누구한테 부르짖는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예요. 성경에서는요 어디에도 이 요셉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 나중에 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그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평가.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도 인사청문회 하면요 평가서를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올려요. 평가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아니 너 조사해보니까 학교도 없던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인사청문회의 최종 보고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거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1시간을 나누건 2시간을 나누건 얘기를 나눠도 이야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자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주환 목사는 무엇이 소원일까요? 목사님들이 만나거나 성도들이 만나고 야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젊은이다 말을 들으십니까? 듣지 못한다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의 언어를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아까 지나하면서 보니까 독어를 좀 했네. 구텐 모르간. 여러분 요셉은 뭐 했어요? 먼저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기 신세, 자기 집안 원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애굽의 언어를 터득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유튜브 보고 딴짓거리 하지 말고 언어를 하나 마스터해야 돼요. 언어. 목사님 요즘 언어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오면 유튜브 뭐죠? 저 보니까 딱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물론 돼요. 하지만요
언어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영어를 해야 돼요. 요셉은 언어가 얼마나 애굽의 언어가 통달되었으면 나중에 뭐예요? 노예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총무가 됐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애굽어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낯선 나라에 가서 언어에 통달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이죠.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은 야 저는 말이지 이제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야. 우리 집에 총무가 돼야 되겠네. 총무로 삼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자기 주변에 있는 선배들을 잘 섬겼으면 감옥 총무가 되고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나라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집안 식구 70명이 살아났어.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인간은 뭐요?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고통 중에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용을 주셔가지고 문제를 풀게 해주시고 더 나가서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응답하시고? 왜 대답 안 해요? 누가 응답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이 여러분의 몸에 배울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해결될 때까지. 눈물을 흘려가며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럼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울어 그냥. 저는요 예전에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저를 도와줍니까?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당장 응답의 손길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늦을 때일수록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응답이 늦지 않습니까? 늦을수록 오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신앙의 내공이 생겨요. 그래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갖다가 통전적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빨리 응답되나 늦게 되나 하나님 오실 때는 똑같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응답받고 응답받은 선물에 폭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응답받은 것 때문에 룰루랄라 하다가 그 응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의외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응답이 늦으면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응답 빨리 돼가지고 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빨리 왕 응답이 됐지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다윗은요 응답이 늦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왕이 될 때는 30살이 되었어요.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응답받으면서 마침내 그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평생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다시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 시편 118편 5절 말씀. 여러분, 고통은요, 고난은요, 환난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해로운 게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해로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반드시 존귀하게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넓은 것이 말이죠, 어떤 물리적인 넓은 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추하라고 기도를 안 해. 근데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게 뭐가 기분 나쁜지 아세요? 속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 기분 나빠요. 툭 하면 삐치고 오해하고. 근데 말이죠, 툴툴 털고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단이 어떻게 됩니까? 울부짖을 때, 매달릴 때, 하나님,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내 혈기가, 내 이기심이 주님 사라지지 않네요 하면서 매달리고 엎드릴 때 인격의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말 안 들어요? 당신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응답이 늦어요? 당신의 인격이 좁기 때문에 넓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보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주님께 받으니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저는 우리 아까 송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저 앞에 있는 시계가 18분이 늦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는 다시 또 시계를 맞춰놨네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은 제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난 설교가 이렇게 그냥 난 금방 한 것 같았는데 많이 했네. 그래도 은혜가 되셨죠? 네. 1월의 성과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7시 40분부터 박장로님 7시 40분이죠? 예, 우리 또 1번 단기성 교통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밥은 늘 먹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왜 이렇게 밥만 먹으러 가? 그러지 마세요. 한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특별히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기도하세요. 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방송 놓을 테니까 기도가 적어도 10분 이상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인격의 넓은 곳으로 응답의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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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